일요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는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마치 부활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아예 부활을 잊고 삽니다. 아니면 부활신앙이 완전하게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말하지 않아도 부활의 삶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그 두 부류 중에 하나겠죠. 실상은 부활을 잊어버리고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반성을 하는 거죠. 매일이 부활의 시간이고 매일이 부활의 삶이고 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일, 즉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저 이 땅,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열심히 살지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 앞에 주어진 삶을 항상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살아내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사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다. 말씀대로 하면은 나는 날로 새롭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그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했던 그 말처럼 부활의 삶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음 죽음 건너편에 세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결코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나는 또 일어나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일어날 것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내 모든 것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면서 안식년으로 우리 한국에 돌아왔다가 1년 동안 보내고 그분이 가시면서 기록해 써놓은 편지가 유명한 게 있죠. 여러분도 어디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며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챙기면서도 영적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정년퇴직 후 고작 20에서 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위한 대책에서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우리 부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푸근하기만 합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을 부끄럽게 하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산다고 살지만은 이 탄자니아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지요.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분은 말을 합니다. 부활신앙은 결국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오늘 주어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마신다는 그 확신, 오늘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누가 봐도 호세아는 좀 이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죠. 세상에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돈까지 주고 도리어 사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근데 호세아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수행합니다. 근데 여기에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얼마나 적나라한 악을 행했는지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가 BC 8세기 중엽인데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번영을 이룩한 시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때가 호세아 선지자 시대입니다. 영토를 확장했고 국제무역에 박차를 가했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부흥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와 더불어 고속성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부작용이 어디에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현세지향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어쩌면 오늘 문명이 발달할 대로 발달한 오늘 우리 시대의 죄악과 똑같은 모습이 그 옛날 30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심각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거죠.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자식들이 누구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희한하죠. 장남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인데 예후가 아합 왕가를 멸족한 그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뭐냐? 흩어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이름이에요. 장녀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 로는 항상 부정어입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하는 좀 강조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장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심판의 경고죠. 차남의 이름은 로암미, 로는 부정어라 그랬죠. 암미는 백성, 자녀, 가족.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최후 통첩. 여러분,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그런 말이죠.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주의 이름, 멸망의 이름, 심판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이 호세아의 심장이 터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먼저 터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뼛속 깊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추한 너희들 돌아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듣고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흩어버리시겠다.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산산이 흩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면 호세아서를 기록할 리가 없지요. 이렇게 부패하고 결국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다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들의 백성을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그리고 남유다는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가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죠. 굳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행위거든요. 아무리 고멜이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그 남편 호세아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돈과 모든 힘을 들여서 그 여인을 구해오고 또 아내로 삼고 같이 살아가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후일 바벨론에서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렇게 나라가 깨어지고 사라지고 힘든 과정에서도 바닷가에 모래수같이 백성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전체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이제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너희를 루하마라 할 것이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이제 네가 나의 자식이다.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마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이윤재 목사님이 분당 한신교회를 사임하시고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가셔서 그곳 쿤민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가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내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었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가정을 버리고 밖에 나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아내를 돈까지 주어서 다시 구해오고 사와야 하는가? 라고 물었는데 이 아프리카 학생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라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찌 용납이 되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 아프리카 학생들은 그것이 용납이 되고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이 당연할까요? 아프리카 문화, 결혼 문화, 아프리카의 남자들은 결혼하려면 반드시 신부 부모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를 온몸으로 이해하고 더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더라는 거죠. 우리의 정서, 우리의 문화와 다른 이 사람들에게 그 특별한 또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매매 결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부정적인 말 같지만은 그게 전통적으로 여자를 사오는, 아내를 사오는 그걸 브라이드 프라이스라고 그러죠. 신부값, 신부의 가격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거죠. 학생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5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럼 신부 부모님에게 뭘 줬냐 하니까 어떤 학생은 소 5마리, 염소 10마리 주었다 그러고 다른 학생은 소 10마리에 염소 7마리, 그리고 돈 50만 실링, 가장 많이 준 사람은 소 20마리에 염소 10마리, 그리고 현금 100만 실링. 100만 실링은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 외에도 이
신부 아버지에게 20만 실링, 신부 어머니에게 20만 실링, 결혼 주례자에게 15만에서 30만 실링, 처음 신부 집에 갈 때는 6만에서 30만 실링, 신부 예복값으로 1에서 5만 실링, 신부 가족 전체에게 50만에서 100만 실링, 어머니와 숙모에게 예복을 적어도 4벌 이상, 아버지와 삼촌들에게 예복을 3벌 이상, 결혼식 잔치에 드는 비용 일체, 그 다음에 설탕, 비누 등등 전부 다 신랑이 지불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집은 죽었어요. 여러분, 아들만 있는 집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여러분, 아프리카 결혼 풍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게도 바로 신랑이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사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구역 공과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나오는데,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망해서 들어온 룻이라는 남의 집의 며느리였지만 시아버지 죽고 남편도 다 죽고 홀로 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결국은 그 여인을 사게 되는 그런 꼴이거든요. 야곱 같은 경우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형을 피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외삼촌의 2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20년 동안 온몸으로 그걸 다 갚아냅니다. 하나도 자기는 없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걸 도리어 갚아냈던 거죠. 심지어 사사들 중에 야일, 입산, 압동 같은 사사들은 평생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아들과 손자, 장가 보낸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뭐 사사들이 그냥 이렇게만 했나 싶지만은 정말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팔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인 거죠. 이게 뭐냐?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고멜과 같이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사람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의 값,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죄와 허물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최고의 특권이 이거단 말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이제 특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심판을 말하고 지금까지 저주를 말하고 지금까지 나라의 멸망을 말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진노에서 다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맙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 듣는 것,
다른 표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가보면 알겠지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기에만 비가 옵니다. 그 외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 광야. 근데 어떻게 식물이 자랄까요? 어떻게 풀이 자라날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워낙 심하니까 엄청난 이슬이 밤새 내립니다. 그 이슬 때문에, 촉촉한 이슬 때문에 식물이 아침마다 돋아나고 살아나고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슬과 같이 너희들의 삶을 매일매일 촉촉하게 적셔주고 먹이고 입히시겠다는 거죠. 그리하여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제는 친백성, 이제는 내 자녀, 이제는 내 것이 되고 이제는 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영원히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는가?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 주시는 영적 눈이 밝아져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헌신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분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고 그분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 내 대신에 모든 내 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귀한 은혜, 이것을 깨닫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슬처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죄, 내 허물, 내 모든 악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 교회의 일꾼 삼아주시고 아름다운 직분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평생을 주를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결단하며 우리 주여 부르고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영원토록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 계시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도 해낼 수 있고 우리도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받아사오니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생명과 피를 바침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죽음의 값을 지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